아름다운 선포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고 여러 가지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선포하게끔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성도님들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베드로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고 오늘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흐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복음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인간을 만드신 때부터 타락하고 또 이게 민족을 이루고 시대를 거쳐서 복음은 계속 흘러갑니다. 거기에 붙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임을 받고 또 시대를 살리게 되었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붙잡은 그 언약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담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게 하시죠. 이 종이를 그냥 있으면 찢어지지만 칠판에 붙이면 이 칠판만큼의 힘을 가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그 말씀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는 이룹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보좌의 상달이 되고 보좌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저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겠구나. 모세가 애굽에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알 수 없는 이 어린 양의 피, 미디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두고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만 되는 이 어린 양의 피, 이거 하나 각인시키기 위해서 모세의 모든 인생의 미션을 이 어린 양 피를 위한 희생제사 드리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의 그 인생을 하나님 끌어오셨구나. 우리가 평생을 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복음, 나의 복음,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으로 계속 체험되고 누려진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나의 소원, 나의 미션이 될 때는 사단의 미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션은 함정에 빠져서 나라고 하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주장, 이걸로 살아가도록 계속 만듭니다. 그러니까 함정은 보여버리면 함정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모르게 우리를 이 함정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올무라고 하는 우리를 묶어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원죄와 갈대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올무에 꽉 묶여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틀이라고 하는 후대를 무너뜨리죠.
미션의 목표죠. 사단의 목표가. 그래서 계속 노예되고 또 그리고 전쟁과 멸망과 포로와 속국으로 갑니다. 애굽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니까 정치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이 후대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후대를 죽여버립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면 전부 나일강에 빠뜨려 죽는 겁니다. 후대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 사단의 미션을 함정과 올무와 털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망대입니다.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에 절대 못 가게 합니다. 애굽에서 절대 못 나오게 하고 광야를 절대 못 가게 하고 가나안 땅 절대 못 들어가도록 계속 우리의 보는 현실 계속 섭니다. 애굽의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봤을 때 이게 바로와 그 애굽의 세상과 자기들의 현실을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 우리의 생각과 그것들을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광야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원망, 불평 계속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 가려고 하니까 7족속 31왕과 또 여리고 문 닫혀있는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계속 사단은 우리의 보는 것 가지고 계속 우리를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사단의 미션과 망대를 해결하라고 하고 없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나의 소원, 나의 미션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미션이 되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에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쌓아온 그걸 가지고 이제 인생 미션을 만나는 거죠. 만나게 되면 달라지잖아요. 홍해 앞에선 모세가 달라지고 광야 속에 있는 모세가 달라지고 그리고 여리고 앞에 있는 여호수아가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인생 미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졌고 다른 응답들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잡고 그리고 이루어 나가는 거죠. 목사님께서 일본을 이렇게 요나고를 이렇게 한 번 보내고 이게 2번 보내게 갔다 왔습니다. 처음 갈 때는 제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길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요. 일본말도 모르지 이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내가 잘 갔다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히 편하게 이렇게 좀 갔다 왔는데 첫 번째 이렇게 갔을 때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앞에 우리 전 목사님 갔다 오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복음을 받았는데 교회를 안 오냐고. 이게 제가 있는 동안 계속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은 받고 양육도 하는데 왜 교회를 안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있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가장 원하는 성도가 세 가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2주 동안. 응답이 안 와요.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는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저는 그걸 찾는 거죠. 목사님 같이 기도하면서. 근데 딱 그 마지막 전날요. 이제 구로다상이라고 이게 목사님 만나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통역을 안 하고 조금만 통역을 해주거든요. 그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저는 내 많은 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님께 붙여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2명이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 잘.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그 주일 예배 때 그 2명이 세 가족으로 딱 온 거예요. 그 사람이 히로키상하고 후미오상이에요. 그 세 가족, 그 다음에 그 양부거든요. 같이 딱 와서 예배 딱 드리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이 그 말을 딱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많이 열린 거죠. 저는 그 응답을, 구로상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가 세 가족이 들어오는 응답을 확인하고 오게 하셨구나. 이걸 조금 보게 됐습니다. 조금 가면서 또 이 두 번째 간 부분들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내 인생 미션을 찾을 때 하나님 그 응답이 오면 너무 기쁘죠. 그래서 저는 조금 집중 수련회가 기대되는 게 하루에 한 번의 응답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이 뭘까?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단어가 뭘까? 내 인생 미션에 하나님 정말 주실 것이 뭘까?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왔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말씀을 잡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한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393, 15가지 거기에다가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 그 다음에 이런 많은 것들이 나오죠. 우주까지, 유니버설 우주까지, 그 다음 오력까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한 기도, 이 말씀을 탁 듣는데 저는 이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제게 탁 와닿았냐면 제가 현장을 이렇게 가는데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한두 사람일 때는 집중을 해서 이분들을 통한 계획과 응답들을 찾아내는데 이분들이 10명, 20명 넘어가니까 내가 버거운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편집하는 시간들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탁 있는데 지난주죠.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오늘을 가슴 뛰게 하라. 그게 저는 말씀 제 가슴 속에 말씀이 딱 편집될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하집에 딱 갔는데 말씀은 통한 기도 이러는데 되게 답이 딱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되어지면 말씀이 흘러가는 길이 보이죠. 우리는 치유, 교육, 전도를 통해서 237, 5천 종교 미래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복음 엘리트, 복음 송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5가지로 쭉 해서 150까지 계속 펼쳐져 나갑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 우리가 누림이 되어지면 우리의 정확한 방향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 흐름을 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향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니까 너무 좋아하고 반겨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을 가면 목사님 왔으니까 목사님 좋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지교에 이렇게 오는데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나오면서 이제 인사하고 얼굴만 이제 앞면을 좀 튼 거죠. 그만큼 우리 현장은 계속 우리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허감을 꺾으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계획들을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성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음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숨은 질병입니다. 질병은 질병인데 숨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영적인 병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병들어서 세계를 치유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그 망대가 되어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쉬워지는 거죠. 의사가 할 수 없고 과학이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은 하니까요.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어르신 만나는 중에 귀가 안 들려요. 병명은 단기기억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기억을 못 하셔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듣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은 듣지는 못하는데 볼 수는 있으니까 전도지를 적어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체라 때 전도지를 적었어요. 간단하게 딱 1, 2분 정도만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마음을 열어서 한 번에 아닙니다. 2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이 전도지를 딱 주는데 이게 쫙 읽는 겁니다. 읽고 탁 얼굴색이 바뀌면서 나보고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일들이 불가능이 아니라 또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24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리듬을 조금 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제가 요나고를 갔을 때 또 이제 앞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양육을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미션 받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에이랑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 목사님이 제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왜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 제자가 없냐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 같은 이런 직원은 왜 안 생길까? 이게 목사님의 퀘스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딱 붙잡았어요. 두 번째, 자기 사위 좀 세상말로 뺀질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냥 교회도 잘 안 오고 또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셋째가 태어나는데 지금 둘째는 있고 셋째가 지금 좀 8월 달에 태어나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장모된 입장에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유타상이 자기 사위가 복음받고 세워지기를 첫 번째 준 미션이었고 두 번째 같이 동업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이 사장님이 있는데 이 사장님이 복음 받는 것이 두 번째 준 거고 마지막으로 자기 옳게 80년 동안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분에게 또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제 미션을 받은 거죠. 그 제가 하는 거는 그죠? 저걸 원하시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질문하니까 왜 유타상을 만나고 그 다음에 동업자인 신호부상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올케를 이렇게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근데 감사하게 기도를 계속 하는데 목사님이 결단을 딱 하고 사이하고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 유타상이 바뀌어가지고 양육을 돌아오는 동안 3번을 양육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표현으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케를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갔는데
갔는데 집이 100평이에요. 바로 앞에 빠친코가 있고요. 그 회장님이고 아들이 사장님이고 그 집 옆에가 직원들 사옥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혼자 거기 100평에 살아요. 남편은 돌아가시고. 그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만나러 이렇게 갔는데 제가 뭐 일본 말을 압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까? 근데 분위기는 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온다고 뭐 이렇게 다가도 내놓고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5분입니다. 그럼 통역하면 2분 30초거든요. 그 시간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분이 하여튼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통역하는 목사님 통해서 진짜 복음을 좋게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면서 하는 말이 기적이다.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장님,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시의 업체가 입찰을 따려고 하면 세 개 업체 묶어가지고 입찰을 넣어야 돼요. 독주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세 개 업체가 한 팀이 되는 그 중에 한 사장님인 거죠. 이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마지막 날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주일날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번 뵐 수 있으면 보자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마지막 날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정말 이분은 3분이에요, 3분. 그럼 제게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잖아요. 진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 복음 전하고 그 짧은 시간에 영접하는. 그래서 제게 주어진 미션들을 이제 하면서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일본을 들어갈 때 이 구로다상이 5명을 세 가족으로 등록을 시켰거든요. 많이 했죠, 그죠? 근데 그 세 번째 오쿠다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가 일본 들어갈 때 집이 불이 나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부터 올 때까지 수사를 이렇게 경찰이 수사하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세 번째를 전도한 이제 구로다상의 상황이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았냐? 내가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세 가족 또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속에 기도 치유라고 하는 이런 망대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우리도 모르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갈 수 없는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인생을 편집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우리가 걸어오는 속에서 많은 만남들, 우리의 가정 속에 있었던 상처들,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던 많은 과거들을 정리하고 오늘과 미래를 이렇게 편집을 해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지역을 이렇게 계속 들어가 보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완전 이제 안성 시골이었는데 지금 요즘 이렇게 보니까 밖에서 그래도 나이들이 젊었을 때 사업을 다 하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살고 계시고 또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10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에 뭘 원하시는지, 그러면 100년 동안 이 지역을 지킨 교회가 못한 거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고 있는 이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질문해야 되잖아요. 열리는 문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예배와 기도에 계속 집중하게 하셨구나 라는 은혜를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이제 좀 준비하는데 결국은 우리 자신이 지금 이제 우리 지교의 메시지도 계속 나오잖아요. 가이오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데오빌로를 비롯해서 이번 주 야손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생 미션을 만나고 잡고
또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위해서 계속 우리 자신들을 세우고 집중을 하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교회에서 계속 집중을 해 나갑니다. 물론 위드와 미션과 또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지만 저와 성도님들이 그 속에 들어갈 때 뭐가 되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사활을 거시고 하시면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반, 기도반, 전도반, 제자반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응답을 우린 들을 땐 잘 몰랐는데 현장에서 응답 와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눈이 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과 전도와 집중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는지.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나오미도 가보고 룻도 가부라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나오미가 룻 보고 돌아가라, 네 신으로, 네 땅으로 가라 이러는데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어머니를 떠나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현실은 가부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뭐라고 하느냐? 한 자녀도 아니고 백성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이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이 일은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이 일들은 정확하게 각오되는 거죠. 룻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을 편집하는 거죠.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업이,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237과 맞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선교와 그리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한국어, 영어, 일어, 중어 이런 좀 준비하죠. 저는 일본 쪽에 갔을 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복음 받고 이 사람들이 표현을 하잖아요. 뭔가를 표현을 하는데 목사님이 해석을, 통역을 안 해주면 난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해주긴 하는데 직접 라이브로 들을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아, 그렇겠구나. 영어, 일어, 중어. 가보면 가볼수록 우리 후대들은 여기에 정말 생을 걸고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왜냐? 제가 가 있는 동안 한국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 한국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참 너무 우리 교회가 흐름 속에 맞게 가고 있고 또 중요한 일꾼과 제자들이 이런 중요한 축복들을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함께 가고 있는 거구나 감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미래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있고 검토일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죠. 저와 성도님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중요한 응답들 속에 있다는 그 자체 가장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끌고 가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실 때에 다시 말씀과 복음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가며 또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